서로 축복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서로 보면서요.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응답을 실현하는 주역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뭐고 또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어쩌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뭘 위해서 살아가는 게 가장 복된 삶인지, 많은 사람들은 자기 것을 위해 자기의 뭔가를 얻기 위해 살아가는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막 벌고 모으고 쌓아놓고 세워놓은 것 단 한 가지도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도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 헛수고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영원한 것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드리느냐? 이미 이 시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만족을 이 시간에 누리게 됩니다. 그게 영원한 응답 속에 있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원한 것을 차지하고 오늘 영원한 것을 누려야 돼요. 지금 내가 아무리 병들어도, 심지어 아파도 지금 영원한 것을 봐버리면 아픈 것도 질병도 문제가 안 돼버려요. 왜? 지금 나는 지금 죽어도 어디 가요? 영원한 천국이요. 우리의 최고의 소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최고의 선물을 준비해 놓은 게 우리 인생에 어쩌면 가장 어려운 죽음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관문을 통과해야지 얻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생명을,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죽고 나서 누리기도 하지만 오늘 살아있는 동안에도 내가 내려놓아지면 누리는 거예요. 내가 포기 될 때 누려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다면 이 시간 이 자리가 영원한 응답을 보는 자리예요. 보시길 바랍니다. 보입니까? 봐야 돼요. 얼마나 이게 행복한 시간인지, 이 예배 한 시간이 얼마나 축복의 시간인지. 오늘 안디옥 교회에 우리가 집중을, 이제 오늘 세 번째 봅니다. 오늘 이제 전도 집중하자. 13절로. 우리는 좀 훈련도 되고 우리가 좀 뭔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잘못된 틀과 기준을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막 원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잘못된 뭐가 있어요? 이 각인된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어떤 각인이냐면 뭔가 다른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 그 즐거움을 찾는 집중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 육신 성공에 집중해가지고는 참 행복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 시편 119편 92절에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통 중에서 멸망하였으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답이 되어지는 은혜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걸 고백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의 즐거움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배의 즐거움, 기도의 즐거움, 그거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 내가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 하나, 왜 그렇게 말씀에 집중이 안 될까요? 목사님, 나 도대체 이렇게 말씀 집중이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즐거움을 좀 하나 버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즐겁게 여기는 이 즐거움 하나를 좀 포기해야 그때의 말씀의 즐거움이 찾아져요. 아멘.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할 거 다 하면서, 지 할 거 다 하면서 달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한 가지는 뭔가 부모님께, 교회에, 학교에, 국가에 유익이 되는 일을 해야지. 지 할 거 다 하면서 뭐요? 지가 원하는 대로 또 다 달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할 거 다 하면서 하나님 거 못 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나님 거 관심 없어져요. 못 봐요. 관심 있어도 못 해. 오늘 여러분, 그래 찬송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그래야 이게 보여요. 말씀을 보려고 하면 핸드폰 보는 시간 좀 내려놔야 보여요. 말씀을 보려면 TV 보는 시간 좀 내려놔야 보여요. 왜 기도 집중이 안 되는 줄 압니까? 우리가 잘못 뿌리 내린 게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다른 마음이요. 우리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 주는 주일날 말씀했잖아요. 예레미야 29장에 너희 마음을 주께 향하여 온 마음으로 주를 찾으면, 사무엘상 7장에도 뭐요? 너희가 우상 버리고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나오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고, 아멘.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쓰고 있는 거, 우리가 마음을 쓰잖아요. 우리가 뭔가 마음을 써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마음을 잘 못 써. 그러다 보니까 기도라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가 언제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진짜 미션을 붙잡아줘야 그걸 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다시 말 할 거 다 하면서 안 된다니까. 내가 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기도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구시기도 하는데 보면서 가끔 한 번씩 그러더라고요. 구시기도 하는데 내가 TV 보고 있더라니까. 핸드폰 구시기도 틀어놓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기도인도 하는데요, 나는 가만히 TV 보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아니지. 내가 이 시간이라도 그래도 양심에 다른 건 떠나 내가 말씀을 혹시 묵상하고 책을 보고 일을 하더라도 내가 TV 보는 시간 내가 거기에다 관심을 두고, 다시 말해 내 관심, 내 마음이 향하는 곳이 어디냐 그 말이요. 사실상 기도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요, 두세 사람만 마음을 모아도 역사가 바뀝니다. 교회가 마음을 모으는 시간에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고, 교회가 마음을 모으는 시간에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산업의 현장에, 자녀들의 현장에 재앙의 저주가 물러가요. 그걸 안 믿어요.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른 즐거움, 다른 마음 여러분요 바꿔내요. 그래야 보여요. 우리가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 이제 오늘은 이제 체질을 치유하는, 여러분요, 우리가 결심하는 게 많습니다. 이런 결심 저런 결심을 다 하는데, 그렇죠? 이게 또 문제가 또 생기네. 저 2층 유리창을 열고 무선기를
예, 활짝 열어요. 활짝 열어요. 예. 예. 어때요? 우리 지금까지 결심했잖아요. 지금까지 막 복음 위에 살겠노라고 우리 결심했잖아요. 그런데 돼야 안 돼요?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른 결심이 내게 먼저 있어요. 그 결심한 대로 이 열심이 다른 열심이 내게 있다니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근데 만나면 되죠. 근데 전도 중심으로 안 만나지는 거라. 그래,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명령을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의 마음에 삶에 담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걸 말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전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여러분 종교생활이 돼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전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 전도하기 위해 말씀 집중해야 되고요. 전도하기 위해 기도 집중을 하는 겁니다. 아멘. 이 세 가지를 날마다 누리는 게 안디옥 교회가 누렸던 집중이에요. 우리 성도들을요, 이게 얼마나 복 있는 삶인지 몰라요. 해보세요. 이게 영원한 응답을 놓고 영원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집중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는 건, 여러분이 즐거움 막 그걸 통해서 얻는 건 잠시라니까. 그 잠시의 즐거움, 잠시의 마음, 여러분 잠시에 뭔가 하는 것까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결심해가지고 된 게 뭐 있냐고요. 솔직히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내가 결심해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열매 없는 결심 늘 하다가 끝나고. 근데 오늘부터는 여러분 달라집니다. 옆 사람 보고 축복하세요. 오늘부터는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오늘 이 시대와 현장을 먼저 봐야 돼요. 어떤 시대입니까? 에베소 2장 1절로 3절의 시대와 현장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어때요? 너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너희도 이전에 그 가운데서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 상태로 지금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맞죠?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왔잖아요. 감사해야죠. 진짜 감사해야죠. 그리고 거기도 아직 갇혀있는 그들에게 이 복음 전해줘야죠. 그리고 어느 정도입니까? 성경 구절 여러분 하나 더 넣으세요.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는 겁니다. 예수님, 마지막 내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성도들, 말세라고 하면 지금이 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말세예요. 지금 마지막 때예요. 그럼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지금 보세요. 지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한민국에 제일 많아요. 자칭 그리스도가 대한민국에 제일 많아요. 자기가 보혜사래, 자기가 구원자래, 자기가 하나님이래, 안 죽는데요. 그걸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많은 사람이 지금 거짓 미혹돼가지고 지금요 끌려가는, 아이들을 끌려가요. 젊은 친구들이 끌려가고 있다니까요. 뭐요? 이걸 채워주니까. 요걸. 이게 된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채운다고 해도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무리 다 가지고 다 얻어도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 뭐 안 늙는다, 이렇게 하면 병 안 걸린다, 이렇게 하면 사업 잘 된다, 그래도 죽어요.
한 사람도 운명을 벗어날 사람 없어요. 사람이 왜 미혹이 되느냐? 이걸 쫓아서 미혹이 되는 거예요. 다른 즐거움, 다른 만족을 쫓아서. 이 땅에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복음으로 충분함을 누리시고 하늘의 소망, 우리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이 너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다, 평안을 주는 것이다, 미래를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미래와 희망을 쫓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허황된 꿈을 쫓아갑니다. 잘되게 해준다고, 성공할 거라고. 이제는 뭐 이런 걸 전하는데 오늘 즐기고 사는 게 전부라. 여러분, 다른 열심에 빠져 있기 때문에 말씀 듣는 게 시간을 내야 되는 일이 되고, 다른 즐거움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예배하는 것이 차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진정한 즐거움을, 예배의 즐거움을, 말씀의 즐거움을, 기도의 즐거움을, 전도의 행복을, 헌금의 즐거움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마지막 때, 그래, 난리의 소문,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지 아직 끝이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지금 보시라니까 여러분, 계속 말씀하잖아요. 전 세계 지금요, 어떤 때보다 지금 전쟁 시대 아닙니까? 지금 불바다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화재로, 기근과 지진으로 배고파 죽는 사람들. 지금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좌우편에 속하지 말고 복음의 편에서 좌우를 살리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한쪽 입장에 말과 한쪽 입장에 그 일을 지지를 가지고 막 거기 쫓아가다 보면 여러분요, 그걸 지지하다 보면 여러분이 쫓아가게 돼요. 여러분이 휩쓸려 가게 돼요. 저건 답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지키는 사람 돼야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해서 그래요. 그래,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가 정치 색깔 띠고 교회가 정치를 하다 보니까 사회가 병들고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 전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말 저런 말 여론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즐거움을 가지고 답 없어서 방황하는 성원들을, 사람들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심지어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요,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이 그때입니다. 심지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이 전도운동하는 단체를 이단이라고 하고요, 이제는 그동안에 함께 했던 동역자들도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그런저런 이유가 되어져서 또 나누어진다고 하지만 여러분요, 그게요, 지금 시대 마지막 때의 사단은 어쩌든지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단체와 교회가 힘을 잃도록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까지 뭐 하는 사람? 언제요? 모든 세상이 사람을 미혹하게 만들어 불법이 성하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서로가 서로를 잡아주고 불법이 성하고, 지금 이제 보세요,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가 다 무너져 버리고 있어요. 법이 필요 없어져 버렸어요. 범죄하는 범죄자가 자기에게 맞게 모든 법을 재해석해 버리고, 이런 시대가 불법이 성하리라, 사랑이 식어지리라.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고 잡아주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복음의 즐거움을 가진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기도의 중심을 가진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이 복음 전파의 결심과 열심을 가진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사람을 통해 시대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영광입니다. 참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이단이라는 정죄를 받는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는 겁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
그거 핍박 두려워하지 말고, 이미 그런 두려움에 빠질 사람 갑니다. 다른 즐거움에 있었던 사람들은 핍박을 받아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좀 누가 핍박하면 그만둬 버리고요. 왜요?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저도 제가 생각해 보세요. 목사 집에 가면요 가끔 그런 눈치도 받습니다. 오랜 동안 그런 눈치도 받았죠.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왜? 복음이 맞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이 복음을 지키고, 지키는 우리가 복음을 지키겠습니까? 복음 안에 있는 게 내가 보호받는 거예요. 그걸 몰라 사람들이. 자, 시대와 현장이 이래요. 그래, 이 시대는 사탄이 준 12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은 왜 사람이 포기합니까? 나를 위한 즐거움, 나를 위한 마음, 나 자신을 위한 결심, 육신과 성공을 위한 즐거움, 그 마음, 그 결심으로 늘 살아가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함정에 빠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나 육신 성공 내가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때요? 무속인, 점술인,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래요? 사단의 틀에 갇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말씀 붙잡으면 되잖아요. 우리는 예배하면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사는 비밀이에요. 근데 불신자들은 그걸 몰라. 그러니요 그 틀에 딱 갇혀버린 거예요. 못 빠져나옵니다. 전부 거기서 돈 벌고, 자, 점쟁이한테 빌고 이걸 위해서 우상 섬겼더니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돈도 벌고 어찌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집도 사고 모든 것 다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에 걸려버리냐? 사탄의 딱 올무에 걸려서 못 빠져나와요.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어요. 바위 틈에다가 손이 하나 딱 들어갈 만한 바위 틈에다가 속에다가 바나나를 넣으니까 그 딱딱한 그 호두과자나 과자 딱을 넣어놔요. 원숭이가 와가지고 그걸 딱 집어가지고 어때요? 사람이 오죠? 잡으러 오죠? 그러면 얼른 그걸 손을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맨손은 들어가는 구멍이라, 근데 요걸 움켜쥐면은 못 빠져나오는 손이라 구멍이 그만큼 적은 거지. 그래요. 요걸 음식을 내려놓고 손을 빼고 도망가야 될 건데 사람이야 잡을 때까지 이걸 못 빼. 왜요? 이걸 못 놓으니까. 세상 즐거움을 못 내려놔요. 왜 우리가 자꾸만 무너지는 줄 아세요? 말씀보다 예배보다 기도보다 내가 내 마음에 움켜쥐고 있는 이걸 못 내려놔요. 그래 끝까지 그것 때문에 사단에 완전히 걸려서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려놔줘야 되겠네. 이거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원숭이를 보고도 배워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 모양으로 살고 있다니까. 이해돼요? 우리도 모르게 그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걸 못 내려놓는 사단의 딱 12가지. 이게 잠시의 행복입니다. 잠시의 만족입니다. 잠시 일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전도는 뭐냐? 여기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빛을 비춰서 이게 행복이라고 붙잡혀 있는 저 영혼들을, 저 사람들을 어때요? 건져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알잖아. 아이고 내가 예전에 저기서 살았다고. 빠져나온 사람은 보입니다. 근데 못 빠져나온 사람들은 계속 웁니다. 하면서 웁니다. 왜? 아직도 못 빠져나왔어. 옛날 것에서 못 빠져나왔어. 근데 빠져나온 사람은 그만해 나 이제 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근데 진짜 빠져나온 사람은 이제는 뭐냐? 가서 간증하고 내가 예전에 여기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나에게 참 행복, 참 만족,
참된 즐거움을 하나님 보게 해주셨다.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뭘 선포하는 거예요? 해방의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꼭 찾아보세요. 그리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비밀은 남은 자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신 거예요. 남은 자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다시 말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남은 자가 맞습니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다른 즐거움을 쫓아 살아왔구나,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다른 곳에 마음을 쓰고 있구나, 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다른 열심을 쫓아 살아가고 날마다 결심하지만 안 되는 이유가 사실상 내 동기와 내 계획 때문이구나 아는 사람은 오늘 복음을 위해 자기의 시간과 삶과 물질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남은 자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시는구나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 복음을 위해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이유를 이제 여러분이 깨닫고 오늘 이 명령을 부탁받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전도집 중에 증거가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는 참 증거를 가지고 증인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증거를 여러분 어릴 때 체험하느냐 중요합니다. 어릴 때 여러분요, 조금만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구나,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 조금만 그걸 체험해 버리면요 평생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릴 때 이걸 못하고 가는 거예요. 청년의 시기에까지 이걸 못하고 이 체험을 못하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 문화에 휩쓸려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사도 바울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부르셨다니까요. 아멘. 옆 사람 보고 축복하세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우린 자꾸 너무 크게 보는 거라. 사도 바울처럼 부름받은 걸 맞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명령을, 부탁을 오늘 아멘으로 내가 이 복음 위에 살아야 되겠구나. 그 순간이 이렇게 부름받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어느 날 복음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여러분이 하나하나 질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한 건가? 어떤 일을 하고서도 이게 내가 한 건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전도와 선교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응답이구나. 자, 이렇게 여길 수 있는 눈이 조금씩 열려요. 문제가 와도 똑같아요. 이게 문제인가? 아니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전도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불러서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의 삶을 살고 현장에 나를 정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팀으로 묶어서 시대 살리는 전도팀으로 하나님 파송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창대교회에 그 응답이 일어나는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응답의 주역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요, 전도해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전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오늘부터 이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그걸 안디옥 교회가 저 집중의 시간을 딱 가지고 현장의 날을, 또 캠프의 날을, 캠프의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한 팀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 그들에게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우리는 수종드는 삶이 됩시다.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그 사역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됩시다.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내 삶, 내 오늘 모든 일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 교회와 함께 오늘 여러분 교회의 주의 종을 통해, 또 혹은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직분, 여러분에게 그때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또 축복하는, 요청하는 여러분 그런 각 부서와 기관의 모든, 심지어 광고들까지도 이제는 그 하나님의 요청을 듣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거의 대부분 우리 신앙생활을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각인 바꿔야 된다니까. 작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광고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아멘. 내가 해야 할 나의 역할을 볼 수 있는 중직자가 되고 그런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을 해봐도 알잖아요. 회사에서 일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탁탁 눈치를 보고 센스 있게 딱딱 일을 처리하고 말도 안 했는데도 하는 직원을 보면 우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사장님들 월급 더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승진시켜주고 싶어요, 안 시켜주고 싶어요? 근데 왜 교회 와서는 그걸 못할까? 이제 그걸 바꾸라고 말이에요. 뭘요? 다른 각인 뿌리 체질 이거 치유하고 넘어서야 돼요. 아멘. 교회 안에서 그 응답 누리는 겁니다. 자, 차근차근 응답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매일 매주 전도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모든 사건을 뭔 눈으로요? 전도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가 보이냐? 전도 때문에 준비된 그 사람, 전도 때문에 준비된 그 지역에 하나님 그 지역이 보이는 응답을 주시는데, 일단은 전도 때문에 준비된 그 사람이 오늘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여러분의 그 현장에 그 가게를, 그 직업을, 그 일을, 그 직업을 갖게 하신 거예요. 왜? 그 지역 살리라고. 고창과 호남을 복음으로 살릴 교회 어디밖에 없습니까? 일단 우리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안 믿는가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 현장에 복음 말해줄 사람 여러분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번에도 복음 전하는데 이번 주에도 신방을 하면서 교회 집사님입니다. 여러분 말하면 다 아는 교회 다니는 집사님, 사모님과 그 교회의 중요한 일꾼을 그래도 해서 같이 일도 하고 교회 일에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몰라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알지. 이번 주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영접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는 마음속에 계신데 그 다음날 찾아가서 확신 심어줬어요. 당신은 하나님 자녀다. 왜? 밤에 눈을 감으면 보인대요. 어느 날부터 지금 눈을 감으면 보이는 거예요. 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자기도 영향을 받아요. 밤에 눈을 감으면 이게 보여.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5가지 확신 심어줬어요. 그리고 한마디 했어요. 집사님, 누리십시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리셔야 돼요. 그 집사님 마음이 그 누리라는 한마디에 모든 짐이 내려놓아졌대. 할렐루야. 그 누리라는 한마디, 자기는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고 교회를 갔다 오면 오히려 평안해야 되는데 교회 갔다 오면 오히려 짐이 되고 마음이 짐이. 우리 성도들 죄송합니다. 전도의 짐 가지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즐거움을 찾으라는 겁니다. 말씀 보고 말씀 포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말씀의 즐거움을 찾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다른 마음 쓰는 만큼 어려움이 와요. 마음을 쓰는 만큼 병이 와요. 여러분 절망이 와요. 여러분 기도의 힘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은 지금 부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얼마나 감사하니. 그래 더 감사한 건 이제는 뭐냐, 우리 성도들 일꾼들 딱 짝을 해서 매주 이제 함께 말씀 나누도록. 왜? 그렇게 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올 필요 없다. 왜? 당신은 그 교회를 살려야 되고 당신이 힘을 얻으면 당신 교회에 살아날 거다. 또 한 사람, 교회 다니는 아는 분을 통해 가까운 사람이, 자기 참 좋은 사람이, 기술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보니까 알고 있는 집사님이라. 그래 그분하고 같이 있다가 보니까 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다가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는 거라. 그래요.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일단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로 시작해서 쭉 하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끝내는 거죠. 그래 배워갖고 아침마다 집에 가서 기도하고 신랑을 놓고 기도하고 막 한대. 내가 이 사람 알거든. 내가 오래전부터 기도해왔던 사람인데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분을 바꾸셔야 됩니다. 신분부터 바꾸고 운명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알아먹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랬군요.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됩니다. 그랬더니요, 뭔 말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나오면서 써줬습니다. 2025년 1월 16일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날. 그리고 이제 나오는데요, 목사님 오늘 내가 이 날이네 하면서 종이에다가 써줬더니 그 종이를 들고 내가 오늘 이 날이네요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내가 한 번씩 갈 거니까 또 양육하고 또 전해주고.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뭐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그 기도 배워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날 열심히도 하고 최선을 다해 중직자도 될 수도 있지만 그러다 어느 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정확한 복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로 신분과 배경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걸 이제 누리는 게 뭐냐? 전도자의 삶이라. 그러니까 그걸 깨우는 시간이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뭐다? 그 사람이요. 여러분을 통해 오늘 고창과 호남 살리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나의 삶과 나의 업을 통해서 이 복음을 지속할 이제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이 있고 이 구역 안에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에서부터 지교회가 여러분을 통해 이제는 일어나고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어때요? 바보섬에 사도행전 13장에 들어가 그 바보의 총독을 깨우고 총독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세우고,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로 가서 루스드라에 있는 제자를 찾고 디모데를 세워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제자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사도행전 13장에 16장에 마게도냐로 들어가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찾아서 루디아를 통해 빌립보에 교회를 세워내고,
할렐루야.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로 와서 거기서 야손과 회당장을 찾아내서 그곳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찾고 그 회당장 중심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또 교회를 세우고. 맞죠?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다? 그 사람이 누구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창 14개 읍면을 살릴 사람, 여기 이장님도 계셔. 우리 교회 보니까 고창에 마을에 이장님들 계세요. 이장님, 여러분 그 이장의 직분을 가지고 그 지역을 살리는 전도자 전부 다 이장 되세요. 농담이 아닙니다. 이장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혹시 군수가 되려고 기도하는 분 있으면 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전도를 놓고 말씀을 받고. 요거는 좀 이따가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합시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나의 업과 나의 삶과 모든 일이 복음 위에 쓰임받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게 복음에 쓰임받을 만큼 뭐 해냐? 여러분 전도할 만큼 성공하면 성공한 겁니다. 나 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야, 그 정도 돼야 여러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공입니다. 아멘. 돈이 많다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성공 아닙니다.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의 모든 삶이 교회와 목회자를 도울 만큼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미리 말씀드린 2번은 요거 1번, 2번이 좀 바뀌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 이렇게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일이 지금부터 후대와 여러분 앞으로 전도자를 키울 만큼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업과 내 일이 이렇게 쓰임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지금 날마다 말씀의 즐거움을 회복해라. 기도의 중심을 바로 세워내라. 여러분 날마다 전도에 대한 여러분 삶의 결심이 이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삶을 전도를 위해, 전도를 놓고 오늘의 말씀을 매일매일 누리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뭐가 우선이 되느냐?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먼저 보라,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뭐에 매여?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 내 생각, 내 고집, 내 기준 그거 못 버리면요 끝까지 고생해야 됩니다. 성령에 매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거기 성경 구절이 하나 빠졌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변사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하나님을 자기 지혜로 알지 못함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 얻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에 미련한 것, 미련하게 말씀만 붙잡고 미련하게 예배하는 그게 인생의 전부냐라고 말하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미련한 예배자, 미련한 말씀의 사람들, 미련한 기도의 사람들, 미련한 전도자들, 미련하니까 맨날 교회에다 돈 갖다 바치고 그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미련한 사람들이 바꿨습니다. 복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미련한 사람들이 세상을 치유했습니다. 오로지 복음만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이 계산 저 계산 가지고 하는 사람 통해 하나님 그거 시대 못 바꿔요. 그래 여러분, 오늘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미련한 기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 응답 없는 것 같은 이 전도를 놓고 기도하고 전도를 놓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만남과 모든 사건과 모든 일을 오늘부터 이제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응답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역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주의 손이 함께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잘 돼야 되겠다. 그건 여러분이 목표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셔야지. 잘 해야 되겠다. 그건 여러분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열어주셔야죠. 그걸 보고 뭐라고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산업, 주의 손이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함께 나와서 우리 찬송하고 또 기도합시다. 지금 이 시대에 정말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줄반장도 하나님이 계획이 아니면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를 그렇게 하는 건 우리 스스로의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은 이런저런 똑똑한 사람들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편 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어차피 이편 저편은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편도 아니고 저편도 아닌 것 같지만 이편도 살리고 저편도 살릴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는 복음으로 삽시다. 복음으로 살리고 그 복음 전하는 미련한 사람들이 됩시다. 함께 찬송합시다.